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이제 불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벽에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구절 제가 더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제 불평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 고기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그 광야를 먹으면서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이 불평은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서부터 이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 불평에 물들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평에는 파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모세조차도 이 불평에 물들어서 나도 이제 못하겠다. 나도 이 짐을 감당하기 어렵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런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적용을 해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 이 공동체, 이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비유로 놓고 보면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함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하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무거움이나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형태로 하느냐? 라고 하면서 별것 아닌 건데도 이걸 크게 문제 삼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 청라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여기에 있다가 청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새로운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을 하는데 어떤 불평을 합니까? 그랬더니 왜 점심 때 국수를 끓여주느냐, 밥을 해달라. 아니 우리는 전부터 국수를 해왔던 교회다. 근데 그 전에 있는 성도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렇게 점심 때 국수 감사함으로 먹는데 아니 새로 오신 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이 교회적으로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위로 타고 올라가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온 성도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성을 찾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이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아이 장로님 똑바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장로님다운 장로님이 없다라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원래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럼 그 위로다가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성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마지막엔 담임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모세에게 왔지 않습니까? 원래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제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러한 불평의 구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비난에 익숙해져야 된다. 제가 이게 참 옛날에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비난에 익숙해지는 게 지도자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맞아요. 박수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박수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무거운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잘못해서 부부싸움을 해도 책임을 교회로 돌리고 책임을 담임 목사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관여를 했습니까?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돌린다. 이걸 익숙하게 알고 지도자들은 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불평의 그런 모든 그 책임감을 모세에게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도 사람인 거로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러한 장면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참 열심히 정말 진액을 빼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스위치가 탁 내려가는 것처럼 불이 팍 꺼질 때가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저희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걸 탈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비난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와요. 그러면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묵묵히 일을 하다가 인간인고로 스위치가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도 없어지고 낙심되고 사명이건 뭐건 다 내려놓게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 지도자들은 로봇입니까? 마징가 제트예요? 뭐 항상 힘이 그냥 나고 막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장면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이렇게 원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저 죽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뭐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언제 그들을 뭐 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알맞은 시점에선 저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 혼자 지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은, 아이고,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나 좀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달라는 이런 불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섞여 사는 무리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진노하셔서 진 끝을 불로다가 사르시고 막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도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고 이 불평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지. 아이고, 불평, 원망, 그런데 어느 때는 나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구분을 잘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무리가 고기가 없다, 힘들다,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느냐라고 불평했었던 거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지금 불평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의 하소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막 불평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를 부인하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불평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인 줄을 알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게 어렵고 이러한 게 필요하고 이러한 게 지금 내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걸 안 해줘요. 그래서 불평해요.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똑같은 불평인데도 이쪽은 믿는 거야. 모세의 불평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는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서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소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또 적용시켜 가봅시다. 우리 중에도 불평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평은 당연하게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뭐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그건 그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 불평할 때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 이 말씀을 안 믿어, 불순종해. 그러면서 불평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 똑같은 불평인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니 이거 뭐 아버지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소연하지 그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어려워요, 제가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들었어요, 이런 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평과 그리고 원망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불평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 17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내 생활이 힘들어서 하소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세한탄을 할 때가 있고, 어떻게 맨날 하나님 앞에 감사만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앞에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은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로 이들을 선정해서 뽑는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70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70명. 그럼 담임 목사 주변에서 있는 70명, 요런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70이라고 하는 숫자, 항상 성경에는 숫자에 풀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7, 10 이런 부분은 완전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70명은 딱 70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늘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은 이 어려운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돼요. 목사님 혼자 2025를 부르짖지 않고 같이 이 비전과 꿈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딱 맞아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 주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짐을 함께 지고 이 광야를 걸어가라고 응답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내려놔요.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요,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게 뭐 사분오열될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도자들, 이 전하 장로님들 그룹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 못하겠다라고 내려놓는다.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 책임을,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소연을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깨지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 중간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이런 사람 70명을 뽑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모세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군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 공동체 성도님들을 보면서 딱 맞아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2025 비전, 이게 다 우리께 됐잖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교회 이런 거 함께 만들자, 우리께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70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이들을 회막문에 세우게 합니다. 회막문에 세운다는 것은 공식적인 인준을 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인정하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정하고 가는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정리할게요.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야. 하소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과 함께 이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며 가나안이라고는 복이 여러분 생활 현장에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힘들고 삶의 현장이 힘들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이 어느 때는 이리저리 부닥치고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소연도 못합니까? 힘들다 소리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소리에도 채찍가하시고 심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리하며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더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는데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못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됩니다.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너럽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소연도 못하겠습니까? 힘들다 소리도 못하겠습니까? 엄마 앞에 하소연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또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부닥친 많은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었던 불평과는 차원이 다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작은 하소연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불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대응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